네, 오늘 필민 4기 둘째 날입니다. 영적 전절의 인간아 페이지 207쪽입니다. 207페이지 14장 죄와 사람과의 관계. 1번 인간의 유한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 존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인 사람이라는 개념을 정립했다. 인간이 인간 자신에 대해 아무리 진지한 진단과 깊은 연구를 한다 해도 자신의 실제성에 대해 정확하게 규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인간이 과연 인간의 실제성에 대해 합당한 규정을 발견할 수 있을까? 근대 이후의 인간은 인간 자신을 생각하는 존재로 규정했지만 그 규정이 과연 인간의 참다운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가? 인간의 부분적인 한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인간이 인간 자신에 대해 과연 무엇을 말할 수 있겠는가? 하이데거의 말대로 인간이라는 말 속에는 이미 죽음을 향한 현 존재라는 인간의 실제적이고 피할 수 없는 현 주소가 주어져 있다. 인간이라는 말은 처음부터 유한한 인간이라는 말이며 유한한 인간이라는 말은 이미 창조주와의 근본적인 관계가 무너져 버리고 그래서 스스로 생존의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현 존재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인간의 실제성을 알기 위해 우리보다 더 진지하고 심각하게 사유한 대가들의 도움을 받지만 그들을 통해 발견된 인간에 관한 정의들이 사실은 이미 유한한 인간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리 인간에 대한 탁월한 분석이라 할지라도 유한한 인간이 가지는 유한성이라는 선입관을 배제하지 못한 단편적인 규정일 수밖에 없다. 유한한 인간이 인간에 대해 기술하는 방식은 어차피 자기의 운명을 예상하며 기술한 규정이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인간은 죽음 앞에선 현 존재라고 규정하는 실존주의의 인간 이해나 인간은 사고하는 존재 또는 인간은 제작하는 존재라는 헬라적인 인간 이해가 도대체 인간 영혼에 어떤 해답을 주는가? 인간이 죽음 앞에선 현 존재라고 하자. 과연 넘어서는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가? 과연 죽음을 넘어서는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가? 인간이 사고하는 동물이라 치자. 그래서 그것이 어떻다는 말인가? 인간의 고독한 사유가 인간의 유한성을 실제로 해결해 주는가? 아무리 인간이 인간에 대해 서술하고 기술해도 이미 궁극적인 해답을 줄 수 없는 이유는 기술하는 당사자가 바로 죽을 운명에 있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유한한 인간이 유한한 인간을 정의하는 것이 바로 학문이며 그래서 그 학문은 결코 인간에 대한 현상학을 넘어서지 못한다. 학문은 인간의 실제성에 대해 결코 실제적인 해답을 줄 수 없다. 학문이란 말하자면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기를 바라는 자신들의 바람직한 이상을 이론적으로 펼쳐 놓은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인간에 대해 말하는 것은 인간의 실제성을 묻는 것이고 그 실제성은 결코 이상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전제를 견고히 세워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실제성은 누구한테 물어봐야 하는가? 인간의 실제성에 관한 결코 유한한 인간에게 물어봐서는 해답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유한한 인간에게 묻지 아니하고 창조주에게 물어봐야 한다. 그것이 겸손한 태도가 아니겠는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은 인간이라는 피조물을 창조하신 장본인으로서 인간의 유한성에 대해 가장 정확한 답을 주시는 분이고 또한 그가 주시는 정답은 동시에 해답이 된다. 왜냐하면
창조주는 우리와 달리 정답만 주시는 유한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창조주, 곧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그는 우리를 한때 창조하셨던 창조주가 아니라 지금 우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창조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에 정답을 주실 뿐 아니라 해답을 주시는 창조주시라는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의 문제를 창조주에게 물어야 한다. 이 말은 우리가 물으면 그가 대답을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그가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창조주는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 말씀은 바로 인간을 향한 말씀이다. 예, 그러니까 재미있는 건요. 이제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보면 DNA, 그죠? 유전자에 있는 게놈 프로젝트라고 하는 얘기 들었죠? 그 게놈 프로젝트대로 우리가 이목구비가 형성되고 사고감정이 형성되고 뭐 좁게는 60조 개, 많게는 100조 개의 세포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시 말하면 목각을 만드는 것처럼 막 목각을 만들어 놓고 구경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그 창조품을 계속 창조해 가시는 분입니다. 좁게 말하면 근데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 목적에 걸맞게 우리를 빚어가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재창조라는 거예요. 오늘 민망 날입니다. 그죠? 비상이 아니에요. 예.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잘못이하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 땅의 일락을 즐기는 그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는 창조와 재창조의 과정을 거쳐서 죽고 썩을 존재를 죽지 않고 썩지 않은 존재로 재창조해 가시는 이게 인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살면 아주 불쌍한 사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을 연구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이 기록된 대로 다시 말하면 성경의 부원대로 우리는 배우나 훈련, 성장, 성숙, 장성해서 쉽게 말해 나고 늙고 죽고 천국 가는 거 이게 하나의 과정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 할렐루야? 아멘. 기가 막힌 거예요. 그죠? 이제 저희 다 뭐 우리 부모 된 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 조그마한 그 어린 아이들 그죠? 그 아이들이 커서 장성해서 시집장가 가서 또 아들 딸 낳고 그 아이들이 또 장성해지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신비한 거예요. 우리 마음속은 어때요? 우리가 나이가 많이 먹었어도 옛날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생각이 난다. 그분은 우리보다 젊었을 때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그분들이 부모예요. 이건 나이로 따지는 게 아니거든요. 순서상 그죠? 그분들에 의해서 태어났지 우리에 의해서 그분이 태어난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그걸 아버지 어머니가 많이 배웠던 잘났던 못났던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 어른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우리 마음의 고향, 우리 육체의 고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고 살아야 돼요. 그냥 겉으로 지금 보여지는 거, 만져지는 거, 주어진 환경, 조건, 사건 그게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알아들었죠? 네, 얘기 들으니까 우리나라가 대박 났다 그래요. 왜 대박 났냐? 우주적으로, 지구적으로 말하면 참 큰 재앙이에요. 왜? 북극에 있는 얼음이 다 녹는데요. 그 바람에 과거에는 그 북극해를 횡단하지 못하는 걸 이제 우리나라에서 쇠빙선 2m 70 정도 두께의 얼음을 깰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우리나라가 배를 건조했대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자원 48억 달러치를 우리가 수주했대요. 그런데 이건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그 기술이 없대요. 그러니까 저기 얼음 녹는 게 지금 물이 지금 2m인가 높아졌대요. 바닷물이. 심각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바람에 수빙선 때문에 그 원유 가스를 실어 나르고 하는 것 때문에 아주 그 배 만드는 대박이 났대 우리나라가. 알았죠?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제대로 알고 이 땅을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이 현상에 속으면 안 돼. 육신의 욕망 혹은 육신의 쾌락에 속아서 흥망성쇠 잘 먹고 잘 사는 거 여기 속으면 여러분 살다 죽는 거예요. 왜? 결론은 죽는 거니까. 그렇죠? 미국 가보니까 56살 된 젊은 집사가 우리 식으로 하면 젊었잖아요. 나보다 21살이나 어린데 죽었어요. 저번에 소양 치렀다고. 암이 발견된 지 한 달도 채 안 됐어. 그 임종 직전에 며칠 전에 병원에 마지막 가서 손을 만지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우린 죽는 게 아니다. 영원 천국 가는 거니까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 그래서 진정한 소망을 주고 왔는데 그 다음에 죽었어요. 그래 가서 그 장례식 치르기 전에 그 미국은 우리하고 조금 달라요. 이게 장례식장에 가면 사람이 거기에 못 있어. 그래서 가족은 다 집에 와 있어. 그래서 집으로 예배 가서 드리고 그리고 왔어요. 이 부인 그 집사도 은행원인데 지금 55이야. 애들이 셋이고. 그러니까 뭐예요? 관계성. 아내라고 하는 관계성이 죽은 거예요. 남편이 죽으면 내가 죽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 살면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사람으로 살아야 진정한 관계, 신명이 돼서 하나님 관계 사는 건데 그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상담 그 점수 올라가는 거 신경 쓰지 말고 깨닫는 대로 빨리 순종해서 아름답게 세워지시길 축원합니다. 네. 2번입니다. 209쪽 2번. 우리는 인간이다. 그런데 이 사실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우리는 왜 인간에 대해 묻고 있는가? 인간이면 그것으로 되었지 왜 우리는 인간으로서 인간에 대해 질문을 하는가? 우리가 인간에 대해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누구에게 묻는 행위에 속한다. 인간이 누구인가 하는 질문 자체는 이미 누구에게 묻는 행위이다. 누구에게 묻는 행위란 다시 말해 그 누구로부터 반드시 해답을 받아야 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하지만 사실은 그 질문의 내용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묻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이 누구라는 질문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묻는 질문이 되는 것이다. 인간의 실제성을 찾는 질문은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실제성을 묻는 질문이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이란 존재 속에 결정적으로 놓여있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며 동시에 인간의 유한성 속에 놓여있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것이다. 하나님이 실제 하신다는 말은 또한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인간이 누구인가를 말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은 본질적으로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하지 아니한 채 하나님에 대해 질문할 수 없다. 반대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한 채 우리 자신에 대해 질문할 수 없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환상을 쫓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환상가로 존재하면서 인간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는 없다. 그것은 내가 이미 벗어버릴 수 없는 유한성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인 것을 깨닫고 창조주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물어야 하는 문제란 곧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죄란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보면서 발견하는 어떤 것이 아니고 창조주가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어야 하는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다. 즉 죄란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보면서 발견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창조주와의 관계에서만 인식되고 발견되는 인간 자신의 실존이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유일한 대상이 된다. 하나님이 인간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이 바로 하나님의 대상이 된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처음부터 창조주 하나님의 대상이고 또한 여전히 대상으로 남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인간의 형태로 이해하려는 인간 형태론적 관점을 버리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태로 이해하려는 관점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관점은 하나님을 인간의 자리로 끌어내리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끌어올리신다는 관점인데 여기에서 인간의 실존성을 깨닫고 인간은 자신이 영적인 존재임을 발견하게 된다. 평범하면서도 깊이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하나님은 책임적인 존재셔요. 왜? 지으신 분이 책임지셔야 되거든. 그렇죠?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우리 나름대로 책임지죠. 입히고 먹이고 기르고 또 가르치고 그죠? 책임적 존재의 부모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건 무책임하게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얘기였어도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천불생 무룩지인이라. 하늘이 먹을 거 없는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는 법이 없다. 우리는 우리가 재주가 좋아서 먹고 사는 줄 알죠? 아니에요. 만물을 지으시고 공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메리치 한 마리 길러 먹을 수 있어요? 우리는 기를 수도 없지만, 그죠? 그 망망대해에서 우리가 수많은 어족이 자란다. 비가 억수로 오니까 물이 싱거워져요, 바닷물이. 하나님이 그냥 태풍이라는 걸 통해서, 파도를 통해서 물을 섞어가지고 늘 집질하게 만들어요. 고기가 안 죽고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비가 많이 오면요, 어느 지역에 바다 고기가 못 쌓여요. 왜? 바닷물이 싱거워서 물고기 살질 못하는.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장어라는 죠 민물장어. 장어라는 놈이 그 산란할 때는 바다에 가서 산란한대요. 그래서 장어 새끼 조그만 거 치워, 그죠? 이게 바다에서 자라요. 그래가지고 올라와 민물로. 그게 회귀하는 본능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 섭리예요. 그리고 보세요. 신기한 게 이 조그만 지구에서, 그죠? 그죠? 이 조그만 지구에서 이 물이 갇혀 있어야 되거든. 그럼 다 썩어. 그런데 물이 계속 흐른다고. 지상에 있는 물만 흐르는 게 아니야. 저 지하수도 흘러. 그래서 온통 지구에 여기저기 다 수분을 공급해서 수목이 자라는 거야. 그래서 무진장파는 톡톡 돌고 있는데 우리는
끄떡도 안 하고 지금 살고 있잖아.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존재하는 거 우리가. 네. 예? 그러니까 환경, 조건, 사건 끙끙거릴 게 없어.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병든 병든 대로 감사해. 아멘. 아, 우리 죽어도 감사하잖아. 사실은 죽어도 감사한다는 말 좀 어불성설이야. 죽어야 감사한 거. 아, 우리 천국 가니까 얼마나 감사해.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을 연구하는 건 아무 쓸데없는 거야. 근심 걱정할 거 없어. 그죠? 예, 우리가 요즘 진영 논리에 빠져서 이러고저러고 시끄럽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바르게 안 했는데, 이 주사파 목사들은 잘못된 거야. 왜? 그들 사상은 신이 없다, 즉 하나님 없다야. 하나님 부인하면 저 죽어야 돼, 얼른. 그 사람 빨리 영장 사다 줘야 돼. 말도 안 되는 짓 하거든. 영혼이 없다는 거야. 그 개들지 취급하는 거야. 그래서 좀 나쁜 얘기지만 김정은이가 쾌락을 기쁨조라는 거. 에? 여자들은 다 기쁨조로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예쁜 여자. 아주 웃겨요. 아주 초등학교 때부터 관리한대. 에? 남녀관계 잘못될까봐 초등학교 때부터 관리해가지고 길러냈는데 기쁨조를. 그게 영혼을 가진 인간이야? 쾌락의 도구로 만드는 거. 최근에 북한에서요, 그 고급 술 만들었는데 그게 비싸니까 짝퉁을 만들었어. 근데 그걸 먹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 그래서 지금 그걸 찾아가지고 막 사람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 나라는 이 삶의 가치관이 인간에 대한 존엄성도 없고 물건 취급하는 거야. 심각한 거야. 아, 주사파는 간호사나 주사파지.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주사파야? 웃기는 거야. 너무너무나. 이건 잘못된 사상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을 믿냐 안 믿냐는 문제. 근데 병영에 가보니까 김일성이가 우리 가슴 속에 살아있다, 부활했다고 믿더라고. 부활을 아무 데나 써먹는 거야? 영화 제목인 줄 아는 거야지. 그래서 이 김일성 빠지 여기 달고 있는 데가 다 달라 그래. 그래 누가 물어봤더잖아. 그랬더니 그 콩콩콩 뛰는 데가 부활하신 김일성이가 사는 동네래. 그래 거기다 붙인대. 미치고 환장하다가 쓸개 빠질 놈들이지. 말이 되냐고. 여러분 이 본질을 모르고 살면 여러분 신앙이 왜곡되는 거야. 인간이 사람이 안 되면 그건 동물이야. 성경 말씀 나오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그래? 개들을 삼가라. 율법주의자들, 복음을 왜곡시키는 사람들 개들이라고 그래. 개들을 삼가라. 우리 뭐 한국말에서 누굴 말할 때 개들 그런 게 아니야. 멍멍. 아주 고상하게 말해서 독. 두 번째입니다. 211조 2. 죄에 대하여. 우리가 유한한 인간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분명 창조주 앞에서 존재와 생명의 근원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우리가 인간의 유한성을 논하는 자리는 바로 인간이라는 자리인데 그것은 창조주 앞에서 우리 자신의 어떤 근원적인 문제성을 가진 존재인 것을 증명한다. 그런데 창조주 앞에서 근원적인 문제성이란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바로 죄의 문제이다. 여기서 죄라는 것은 유한한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들여다봄으로써 발견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창조주의 계시를 통해 비로소 아는 것이다. 죄란 인간이 자신을 들여다봄으로써는 스스로 발견할 수 없는 근원적인 어떤 존재 형태이다. 창조주가 말씀하지 하셨으면 절대로 몰랐을 뻔했던 근원적인 관계가 바로 죄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곧 그가 창조주 앞에서 근원적인 문제를 가진 존재이며 그 근원적인 문제성이란 창조주가 말씀하시는 바 죄라고 선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죄로 아는 그것이다. 물론 여기서 안다는 것은 믿음으로 아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인간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결코 알 수 없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안다는 것은 이미 내가 창조주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확실히 죄라는 문제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동기는 철학에서 또는 학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주제이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오직 성경에서만 발견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볼 때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문제를 가진 존재인 것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인간이 죄인이라는 선언으로 인해 그리고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을 때 비로소 인간은 창조주 앞에서 문제성을 가진 존재인 것을 발견하게 된다. 보통 죄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짓는 자범죄를 전제하는 말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원죄인의 문제에서 시작된다. 즉 내가 짓지 아니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죄인이 되었다는 원죄에 대한 문제에서 죄의 문제는 시작된다. 네, 인간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모를 때는 죄가 죄인 줄 몰라요. 무슨 개돼지 같은 거죠. 그렇죠? 이쁜 여자 보고든지 이쁜 남자 보면 경쟁적으로 서로 그죠? 자기 거 만들려고 쫓아다니죠. 이 인간의 본성적 죄입니다. 그 성경에도 보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싸우지 말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 잘나고 못나고를 자기 눈, 자기 잣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가졌니 못 가졌니, 잘생겼니 못생겼니, 그죠? 옛날식으로 양반이니 쌍놈이니. 이게 인간의 신분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신분 상승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 죄거든, 죄. 그런데 하나님을 모를 때는, 즉 진리를 모를 때는 우리 죄가 죄인 줄 몰라요. 보통 일반 윤리 도덕적으로 사회 규범 혹은 법이 제정하는, 그죠? 남의 죄를, 남의 그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 말은 그럴듯해요. 그러니까 조국이 부인이 그죠? 그 노트북 감춰가지고 안 감췄다고 빡빡 우기잖아요. 이렇게 카메라다 녹화된 게 나오는데. 근데 그 유튜브에 올라왔어요. 검찰이 이미 확보하고 있대요. 그래서 거기 있는 내용을 안 찾은 척하고 작은 공격하다가 어제 노트북 그 내용 자료를 보여줬대. 그러니까 할 말이 없잖아. 기절을 하는 거야. 자기 불법한 내용, 그 사모펀드 얘기, 그 자기 여회장이라는 거죠. 다 자료가 있는 거야. 그 제시하니까 아이고 말이야. 나 집에 보내주세요. 이게 무슨 얘기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스스로 죄인인 걸 알게. 나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무슨 죄를 졌냐고. 아무 죄. 내가 살인했어, 강도짓 했어.
조금 좀 그랬지. 이해 못했다고. 근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 죄가 그렇게 많은데 언행심사가 다 죄야. 우린 근원이 죄야. 알겠어요? 죄 가운데 태어났다. 시편 50편에 다윗이 그러잖아. 우리의 진리를 모르면 여러분 악인이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의인인데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죄. 여기 지금 얼마나 공기가 깨끗해요, 그죠? 이게 불빛이 흐려서 그래요. 이거 태양빛이 비치면 여기 먼지가 자욱하다. 참 빛 대신 예수님, 참 빛 대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면 고개를 들 수가 없어. 응? 이게 상상이 안 돼요. 이해되죠? 20대 젊은 사람들은 예수 안 믿으면요, 그죠? 내 주먹을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주먹 하나면 모든 게 다 해결돼. 술집도 공짜, 여자도 공짜, 다 공짜야. 그러니까 그게 사는 줄 알아. 어? 그리고 어디 가면 고개 쏘고 나요 나. 그죠? 포음다제잖아. 그러니까 100명 다 만나보면 다 쎄. 그러니까 저 형무소 가면요, 야 너 누구 알아? 그러면 잘안다 그래. 근데 승만이 알아? 그러면 잘안대. 어떻게 알아? 선배예요. 그래. 이성만이 선배 이 자식아. 아주 웃기는 동네야 그 동네. 그러니까 말하면 맞아. 나가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고.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때리는 게 아니야. 이 모포를 뒤집어 씌워. 그래서 때리는데 슬쩍 때리는 놈은 지가 또 맞아야 돼. 그러니까 세게 때려야 돼. 내가 감방장을 해봐서 앉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웃기는 데가 거기야. 거기 댕기는 사람들 그래. 몇 바퀴 돌았다. 몇 년 다닌가 몇 바퀴라고 그래. 그 사람들은 거기를 국립대학이라고 그래. 아주 무료 숙박이잖아 거기. 네, 콩밥 주잖아. 진짜 흰 콩물 줘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두부 조그만 거 한 번씩 줘. 내가 몰래 저 출정 재판 받으러 나간 친구들 거 감방장이니까 2개 먹었다가 혼났어. 거긴 혼내주는 방법이 간수가 불러내. 이 손가락을 펴라고 그래. 여기 세 군데다가 볼펜, 도장, 하나는 그 열쇠 있잖아. 이 세 개를 집어넣고 싹 쥐어. 그런데 이게 무지개 아파가지고 소리가 안 나와. 한번 해볼까요? 참 이 세상은요 요지경이에요.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이 에리어, 이 공간 안에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할렐루야? 아멘. 아시겠죠? 네. 212쪽 2번입니다. 죄에 대한 역사적인 문제를 이제 지금부터 언급합니다. 원지에 대해 역사적으로 처음 언급한 사람은 터툴리안이었지만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교리적인 문제로 등장하는 데 기여한 사람은 아무래도 어거스틴이 될 것이다. 어거스틴이 인간의 원지인됨을 강조하게 되는 배경은
당시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의 죄에 대한 가르침을 반대하기 위함이었다.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이란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펠라기우스를 포함해서 켈레스티우스와 줄리아누스 등을 가리킨다. 그들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율법을 주셨으면 마땅히 그것을 행할 능력을 인간이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능력이란 바로 자유의지를 두고 말함인데, 그래서 인간은 이성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를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따라서 죄란 인간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본질도 아니며 아담의 타락은 그의 후손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항해서 어거스틴은 죄의 유전설과 예정론을 주장한다. 어거스틴은 펠라기우스주의자들에 반대하여 아담의 타락은 온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고 타락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할 만한 의지의 자유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특히 그는 죄의 유전설을 주장하는데, 그러나 여기서도 적지 않은 문제가 노출된다. 즉, 그는 아담의 죄가 온 인류에게 미치게 되는 것을 특히 로마서 5장 12절을 가지고 말하는데, 성경을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로 기록되어 있다. 어거스틴은 에페호, 판테스, 헤마르톤, 그것에 근거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를 라틴어 인쿠오 옴네스 페칸 베르툰트로 번역했다. 즉, 그는 에페호를 인쿠오로 번역하는데, 그래서 인쿠오가 아담의 허리 안에서로 이해된다. 그러나 에페호는 사실은 아담의 허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근거에서 번역될 수 있으며, 삼교 호는 지시대명사로 아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가리킨다. 브루노는 이 부분을 어거스틴이 잘못 번역했다고 지적한다. 그래서 마치 아담의 허리 안에서 모든 인간들이 죄를 짓는 것으로 이해됨으로써 원지의 유전설이 부각된다. 어거스틴의 유전설과 예정론에 반대하여 반펠라기스주의자들의 주의가 등장한다. 그도 그럴 것이 어거스틴의 유전설을 보면 사실 죄란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것이어서 말하자면 나의 책임적인 요소가 사라지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죄란 나의 의지 및 행위와 관계되는 것이어야 하는데, 죄가 유전되었다고 할 때 이것을 극단적으로 이해하면 죄란 어떤 운명과 같은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오해될 수 있다. 반펠라기스주의자들은 이러한 약점을 들어서 죄란 인간 자신의 의지와 관계하는 것이며, 따라서 의지는 자유로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은 물론 펠라기우스주의자들만큼 의지의 자유가 강조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들로 인해 어거스틴이 말하는 오직 은혜로만 이라는 성경적인 공언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반펠라기우스주의와 어거스틴주의의 대립은 물론 529년 오렌지 공의에서 어거스틴주의가 승리하면서 잠정적으로 해결되지만, 그러나 이러한 반펠라기우스적인 이해는 그 후에도 계속 대두하면서 중세의 죄에 대한 지배적인 이해가 되기도 하였다. 모든 인간이 원지인이 아니라 각 개인이 자유의지로 개별적인 죄를 짓고, 따라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다면 이것은 확실히 성경의 사상과는 대립되는 것이다. 즉, 원죄란 형식적으로는 원래의 의의 상실이며 내용적으로는 하나의 욕망에 불과하게 된다. 그래서 아직 죄로 오염되지 않은 자유의지가 이성적으로 작용할 때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미 다 정리가 됐잖아요.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 이 시대는 뭐냐면 원죄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두 번째 이제 유전죄, 그죠? 유전죄. 그러니까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유전죄가 온다는 것. 또 그리고 자범죄, 우리가 행하는 행위를 지은 죄를 자범죄에서 우리는 세 가지 죄를 인정하니까 이런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다 해결된 겁니다. 이해되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원죄라는 건 원죄, 유전죄, 자범죄까지도 사실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 이미 용서받은 거예요. 네? 용서받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순간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동적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라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 말은 마치 우리가 DNA 속에 이미 완전한 그 게놈이 프로젝이 다 되어 있지만, 그죠? 수태에서 10개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지백체가 발육이 돼야 되고, 때가 돼서 출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장에 가서, 그죠? 우리가 이성과 지성까지 다 이렇게 겸비가 될 때, 오늘날 우리가 존재하게 된 거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사람이 되는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첫째는 인간이 사람이 되면 이제 거듭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말은 인간은 거듭나기 이전 사람들을 포함한 거니까. 이해되죠? 거듭났을지라도 아직 인간이 돼서 사람이 안 된 사람이 많잖아요. 우리 빨리 변화돼가지고 사람다운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쾌락이라는 행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희락이라는 영원한 은혜의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번 TV를 보니까 저기 하얼빈에서 이 옥수수 농장을 하는데 한 10만 평 하더라고요. 근데 이 일꾼들을 20명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는데 쭉 이렇게 좀 잘라내서 엎어놓으면 까서 옥수수 던지더라. 그런데 그 자동으로 하는 그 기계가 있더라고요. 트랙터처럼. 이 쭉 그냥 지나가니까 잘라지면서 옥수수가 자동적으로 까져서 이게 한쪽에 이만큼 담아져. 어느 지점 가면 옆에 큰 그 트럭이 와 있어. 거기다 옥수수 다 담어. 이야, 대단하더만. 옥수수가 이미 거기서 다 마른 상태. 마른 상태에서 추수하더라. 나달까지 다 이렇게 까져요? 난 나달은 아니고 옥수수 자루가 그 껍데기도 벗겨가지고 참 기가 막혀. 쭉 지나가면 돼. 10만 평이래. 10만 평. 근데 그 내왈 며느리가 우리 한국 아이야. 그 집 아이 함소원이는 저 탤런트인가 배우인가 그 결혼했더라. 기가 막힌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즘 뭐 이렇게 해서 국제 결혼을 많이 하는 시대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깨달으면 뭐 우리도 거슬러 올라가면, 그죠? 여기 뭐 중국에서 여기 우리 한국에 와서 박힌 분들 그죠? 이, 김, 최, 안, 정, 박 동양 6승 빼놓고는 전부 중국승이거나 또 이상한 성은 일본 사람이 귀화. 근데 지금 그런 거 안 다니잖아요. 그죠? 한 인류라는 개념이. 그래서 브라질 가면요, 다중혼역. 흑인, 백인, 저쪽, 뭐라고 그러죠? 흑인, 백인, 그 인디오도 있다, 인디오. 인디안을 거기서 인디오라고 그래요. 남미에서.
이게 다중혼혈이 되니까 껍데기가 흑인끼리 결혼해도 백인이 나오고 인디오가 나오고 흑인이 살아도 백인끼리 결혼해도 섞어 나와. 그러니까 그 동네는 이게 인종차별이 없어. 그게 되죠? 그렇게 보면 아직은 우리 한국 사람이 백이민족, 그죠? 저 순수혈통처럼 보여, 그죠? 근데 우리도 많이 섞였어요. 이해되죠? 근데 중요한 건 껍데기뿐이에요. 우리 영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라. 할렐루야. 이렇게 멋지게 삽시다. 우리 일본도 미워할 거 없고, 중국도 미워할 거 없고, 그죠? 영혼을 사랑합시다. 알아들었죠? 예. 여기까지 하고 좀 쉬도록 하시죠. 예. 잠시 쉬었다가 214쪽 진행하겠습니다. 할렐루야.